오늘부터 제가 사회도 보고 설교도 하고 다 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김민기 목사님 어제 개천 예배 드려서 오늘부터 아마 예배 드릴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만둬가지고 12월 달까지 한다 그러면 해야지. 준비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만둬가지고 힘듭니다. 오늘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설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교육자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오셨던 분들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총 66권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이, 중요한 성경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성경인가? 마태복음인가? 모세오경인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성경인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 어떡할까? 그리고 뭐 질문하면 얼굴을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자기 시킬까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 중에서 이 많은 성경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요일 날 했더니 처음에 무슨 얘기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신명기 오늘 본문이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그래도 신명기가 중요해요. 신명기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분열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왕이 좋은 왕과 나쁜 왕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왕국의 오모리 같은 왕은 상당히 좋은 왕이에요. 정치적으로 통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크게 확대시킨 그 아버지의 힘을 이어서 받은 아합이 그 나라를 강력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오모리 왕이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악한 왕. 근데 그 악한 왕의 기준이 무엇이냐?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중요해요. 근데 제가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눈치 있으신 분은 신명기라고요. 오늘 본문이 신명기니까. 신명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럼 왜 십계명이냐? 물어볼 수 있죠. 왜 십계명?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내가 아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계시된 그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십계명만 빼고. 십계명은 보세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고 직접 돌판에 써서 인간들에게 주었어요. 십계명만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직접 하나님께서 쓰셔서 직접 그 돌판, 그 쓴 문서를 인간에게 준 것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시내 광야에 온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으로 모이라고 다 부릅니다. 백성들이 시내산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죠. 1계명 아니에요? 맞죠? 1계명이에요. 1계명. 그리고 쭉 말씀하세요. 몇 절까지? 17절까지. 17절은 그러니까 몇 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이에요. 여기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쭉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10번째 계명을 마칠 때쯤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가서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 무슨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수기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이렇게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십계명에 따른 율법과 법도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직접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듯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직접.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받은 것이 뭐예요? 성막에 관한 그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 받은 것이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돌판이 뭐예요? 십계명의 돌판이에요. 그 돌판에 십계명이 적힌 것은 뭐냐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과 백성이 맺었잖아요. 계약을. 그래서 그 계약서를 그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준 겁니다. 그 돌판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그 돌판 위에 글씨까지 새겨서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돌판과 글씨를 모두 하나님의 새겨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두 돌판을 받은 것이죠. 두 돌판과 더불어 성막에 관한 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막의 설계도와 성소, 지성소, 언약궤, 떡상, 등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이러한 것을 다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고 빨리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말씀을 받는 것을 중단하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급하게 내려옵니다. 아니 무슨 범죄를 저지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내려가라 그럴까? 그 두 돌판을 가지고 급하게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도 교회를 다녀. 니네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 앞에 예배드려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문선명이 앞에서 예배드려, 정명석이 앞에서 예배드려, 예? 안성웅이 앞에서 예배를 드려. 얼마나 아니 이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내려가 보니 과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려요. 던져서 어떻게 해요? 깨져버려요. 출애굽기 32장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립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하나님 주신 그 돌판을 그걸 어떻게 깨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돌판을 왜 깬 것 같아요? 계약이 깨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 돌판을 깬 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왜? 당연하죠. 여러분 누구랑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계약을 지키지 못해서 그럼 그 계약서는 찢어버린 거. 같은 원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 계약이 깨졌다는 의미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수습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립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받다가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말씀을 받으러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써줬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어요? 모세가 만들고 글자는 누가 써요? 하나님이 써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주셨는데 돌판까지 만들어서, 두 번째 돌판은 모세보로 만들려고 해요. 모세가 그 돌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판 위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나머지 레위기의 말씀을 받으시고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받고 그 돌판을 갖고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돌판이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보관하라 그래요? 어디다? 언약궤, 증거궤.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돌 어디다 넣으라? 궤 속에 넣으라. 그래서 증거궤, 언약궤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그 있는 그것을 언약궤라고 하는 이유가 언약의 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약판, 언약궤, 증거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받은 돌판 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과 맺을 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이신 것이라. 이건 하나님 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 그 돌판에는 십계명이 적혀 있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이 많은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써서 주신 성경은 뭐밖에 없어요?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클래식 좋아해요? 저는 음악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가요도 듣고 저 음악 듣고 막 좋다. 저게 뭐 그렇게 좋은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김경욱이라는
그 후배가 있었어요. 걔는 맨날 뭘 듣는데 클래식만 들어. 그럼 야, 이 음악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너 듣냐? 아, 형은 아직 몰라서 그렇대. 이게 진짜 음악이래.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는 분들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외국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K-팝에 대해서 열광하잖아요. 아파트 열광하잖아요. 여러분 클래식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 베토벤. 그럴 줄 알고 얘가 베토벤. 여러분 베토벤의 유명한 곡이 있어요. 베토벤 9번 D 단조 오페라 125래요. 여러분이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정명훈이 지휘한 베토벤 고향곡 9번 D 단조래요. 나 저보러 들어간다 그러면 설교하기 전에 한번 들어봤어요. 클래식이에요. 그냥 클래식 음악. 그런데 이게 유명한 음악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지휘자들이 이거 하나씩 한 번씩은 지휘할 정도로 유명한 곡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둘 중에 뭘 가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왼쪽에 있는 것은 정명훈이 지휘한 돌비 스테레오 돌비 시스템으로 연주한 영상까지 있는 DVD 영상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LP판이에요. 여러분 그 진 공간이 있는 전축으로 들으면 거의 원음에 가까이 들린다는 그 LP판, 검은색 LP판 옛날 거. 그래서 그거 아주 귀하죠.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떻게 가져가면 어떤 거 같겠어요? 아, 난 그래도 원음보다는 영상까지 보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정명훈이 지휘한 저 DVD가 더 좋아하는 분도 있고, 나는 진 공간 전축을 갖고 있으므로 오른쪽에 있는 저 판을 내가 원해서 저걸로 한번 음악을 듣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세요? 결정 못 하셨어요? 그러면 넘겨보세요. 여기 두 개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 요즘 이 곡을 아주 그냥 잘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악보집이에요. 오른쪽은 예전 중세 시대에 발간한 그런 악보집이에요. 그렇게 보면 거칠어. 여러분은 잘 보이는 왼쪽 거를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오래된 오른쪽 거를 선택하겠어요?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잘 보이는 거 뭐 선택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난 오래된 게 좋아서 오른쪽 거 선택하는 분이 있어요. 넘겨보세요. 이게 뭐냐면 베토벤이 직접 자필로 작곡한 악보집이에요.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거예요. 넘겨봐요. 그래서 이만큼 두꺼워요. 이게. 이 아까 우리가 악보집은 이렇게 얇은데 이 자필로 작곡한 이거는 이렇게 두꺼워요. 그 정도로 많은데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물어보나 많아요. 물어보면 내가 바보지. 4개를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갖다 줘도, 전 세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는 걸 전부 다 줘도 밑에 하나 있는 이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왜 바꿀 수 없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해요. 이걸 갖죠. 누가 딴 걸 갖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들이에요. 근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쓰셔서 우리에게 주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는 곳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하죠. 기독교는 당연히. 캐톨릭 십계명이 있어요. 또 유대교도 이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 개신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유대교 십계명이 다 달라. 몰랐죠? 여러분 만약에 예전에 천주교에 다니셨던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있었던 분들은 아마 우리랑 다른 십계명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표를 보면 천주교의 십계명은 우리 1계명과 똑같아요. 1계명은. 근데 말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이게 번역이 좀 옛날 말이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 일계명이에요. 이제 해석하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계명은 천주교의 이계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계명이 천주교의 뭐예요? 이계명이에요. 우리의 상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우리 천주교의 이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이계명이 천주교의 이계명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하나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십계명, 마지막 십계명을 천주교에서 2개로 늘려놨어. 여러분, 십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좀 이따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또 우리 개신교와 유대교의 십계명이 달라요. 보면 우리의 일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계명이 유대교에 몇 계명으로 가 있어요? 2번째로 가 있어요. 2번째. 이계명이야.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이 유대교의 이계명으로 가 있어요. 유대교의 일계명이 뭐예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왜 다를까요? 이유가 있죠.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고 십계명이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지 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부터 쭉 적혀 있어요. 10계명까지. 그러면 10계명의 돌판에는 2절부터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1계명이 3절부터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십계명에는 2절부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1절 마지막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뭐냐? 나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1계명이 시작되죠. 근데 왜 기독교는 유대교는 2절 말씀이 1계명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3절이 1계명이에요. 그럼 왜 기독교에는 그렇게 했느냐? 기독교에서는 2절을 서론으로 보는 거예요. 서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은 3절부터 있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게 명령하신 말씀 있죠. 그런데 2절 말씀은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명령한다. 그러면서 2절부터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은 분명히 이 빨간 줄이 있는 유대교의 1계명, 나는 너를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앞부분을 뭐로 빼나요? 서론. 근데 유대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부터가 1계명이에요. 이것부터. 우리가 서론으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유대교에서는 1계명으로 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십계명이 2번 나와요. 2번.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하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이 나옵니다. 넘겨보면 신명기 5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를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과 또 넘겨보세요. 위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과 신명기 5장
6절 말씀부터 똑같이 십계명이 말씀 똑같이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 여러분, 유대교가 왜 십계명을 우리가 서론으로 여기는 그 서론을 1계명으로 여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왜 유대교는 서론을 1계명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서론으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십계명이라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총 3번 언급이 돼요.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4장과 10장에 이렇게 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번 신명기 4장 13절만 볼게요. 여기에 분명히 십계명이라고 있죠.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는 원어가 넘기면 아쉐레트 하드바림이에요. 아쉐렛 하드바림. 여러분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는 거 알죠? 한문 읽는 식으로 옛날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아쉐레트 하드바림. 아쉐레트는 열이에요. 열. 하드바림은 말들이에요. 말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냥 10개의 말들이에요. 10개의 말들. 10마디의 말들. 십계명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10개의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개의 말들, 10마디의 말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으로 번역을 한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10마디로 번역을 한 거예요. 10마디. 그러니까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그래서 첫 번째 마디가 우리가 서론으로 취급하는 그 말씀을 1계명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그럼 성경에는 계명이라는 말이 원래 없는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요. 계명, 율례, 법도, 율법, 규례. 비슷한 뜻을 가진 이 여러 가지 용어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율례와 법도와 규례 구분해 보세요. 구분해 보세요. 구분할 필요 굳이 이것까지 우리가 신학자도 아니고 이걸 구분하나? 목회자 구분하면 좋겠지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구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말에 규정과 규칙은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조그만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규정과 규칙을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 안 해요. 그냥 들으면 대충 알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규분, 조례와 규례 구분돼요? 그냥 조그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굳이 구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뭐를?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율법 이런 것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분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율법은 토라라 그래요. 토라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법과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넓은 의미의 토라와 좁은 의미의 토라. 넓은 의미의 토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토라라 그래요. 그렇지만 율법 그럼 모든 걸 다 뜻하는 거예요. 율례는 뭐예요? 율례는 종교법이에요. 호크라는 종교법. 종교법이니까 당연히 성막, 제사, 절기에 관한 법이 있는 것을 율례라고 해요. 율례, 종교법. 그 다음에 뭐예요? 법도와 규례. 이거는 미슈파트라 그러는데
판결하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건 사회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정의를 지켜내는 거예요. 판결이 온전한 판결이 되라는 거예요. 사회법. 율례는 종교법, 법도와 규례는 사회법. 그 다음에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미츠바라고 그러는데 명령, 도덕법이에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넘겨보세요. 이 계명이 미츠바면 10계명을 하 쉐레트 하 미츠바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 쉐레트 하 드바림 10개의 계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개의 뭐라 그래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10계명으로 번역한 원어의 뜻입니다. 10개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명령부터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절 아까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1계명이라고 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하 쉐레트 하 드바림을 10개의 말로 여기니까 서론을 우리가 서론으로 여기는 그 말씀을 1계명이라고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계명의 돌파는 넘겨보세요.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1계명 보고 2계명 보고 넘겨봐봐요. 우리가 쉽게 10계명 이렇게 적혀있고 이렇게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적혀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넘겨보세요. 10계명은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이 전체가 그냥 통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 글씨는 뭐냐. 그냥 옛 고 히브리어예요. 옛날에 쓰던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냥 통짜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앞부분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서론으로 보고 유대인들은 1계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1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10계명을 한번 간략하게 약식을 우리가 지금 외우는 건 약식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여기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10계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10계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0계명의 돌판에는 서론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빨간 글씨까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서론이에요. 그러면 서론이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유대식으로 이것이 1계명으로 해야 맞느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는데 결론은 유대인들에게는 서론이 1계명이 맞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1계명이 1계명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서론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해요. 10계명의 한 부분, 서론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제가 4계명 할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은 성경에 몇 군데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2군데. 처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나타난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오늘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는 상당히 중요한 책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신명기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신명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29장과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의 설교. 이 세 번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9장 30장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과거에 대해서 기록한 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29장 30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미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신명기가요.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하지만 잘 짜여진 구성되어진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예요? 언젠가 제일 긴 거겠죠. 제일 긴 게 몇 장이에요? 몇 번째예요? 이 4장부터 28장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기록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은 무슨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서의 핵심이죠. 특히 십계명은 십계명으로만 보면 안 돼요. 십계명을 이렇게 뭘 지키라 그러는 게 맞나? 여러분 이 십계명은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뭐가? 십계명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반응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십계명은 뭐가 돼요? 율법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또 지키라고 하네. 뭘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게 많은지.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주님을 나를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서 십계명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하나만 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떨 때는 바쁜 일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해야 할 일도 있고, 어떨 때는 몸도 좀 아프고, 어떨 때는 쉬기도 쉽고, 어떨 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아맞혀보세요. 첫 번째 우리를 괴롭히려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려고. 뭐예요? 셋째 우리의 행복을 위해. 눈치 빠른 분은 안 나겠죠? 여러분 신명기 5장부터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십계명에 대한 설명. 그게 10장까지 이어져요. 10장 1절 말씀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십계명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십계명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5장부터 지금까지. 근데 여기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12절 13절 넘기면 이스라엘아,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여기에 그 답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얹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줄 아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쫓아 행복을 이루는 완성된 하나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행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